제가 오늘 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좀 설명할 일이 있어서 잠깐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그 유인물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 내가 칼라 복사하라 그랬는데 그 지중해 연안 지도를 제가 좀 나눠줄 예정이거든. 받으셨나요?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손을 이렇게 오므리셔가지고 그 터키 있는 쪽에다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오므리셔가지고 이렇게. 그럼 지중해가 손 안에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내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외우기가 좋더라고. 손을 오므리셔서 이렇게 지중해 쪽에 안쪽에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들어오죠? 들어와서 그걸 이제 놓고 절 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요. 여기 안쪽 여기가 아프리카의 이집트야. 이집트라는 나라.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 그쪽에 리비아라는 나라. 그 밑에 수단,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성경에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뭐 이상하게 생긴 거 이게 홍해. 홍해는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수에즈나라고 그러는데 그 아카바만 아니고 수에즈나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쪽에 레바논이 있고요. 바깥으로 요르단, 시리아가 있고 그 뒤로 이라크, 이란이 있어요. 이번에 이란이 지금 자칫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봐서 여기 손 많이 있는 요쯤을 터키라고 보시면 돼요. 터키. 그리고 터키에서 손 끝으로 가면 뭐예요? 그리스. 그래서 터키하고 그 그리스 사이에는 조그만 섬 하나 섬같이 돼 있죠, 그죠? 그 사이가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조금 터키 쪽에서 그리스 쪽에 하얗게 된 고게 터키의 유럽 쪽에 붙어 있는 땅이고 밑으로는 원래 이제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터키가 유럽의 일부하고 터키 이제 아시아 쪽에 붙어 있다. 이쪽 서남아시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항상 보면 지명을 보시면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르단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지금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집트에 있는 삼각주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고 그러는데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살다가 홍해를 건넜는데 이렇게 토끼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왼쪽에 있는 것을 건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새롭게 밝혀진 것은 반대쪽 오른쪽에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사우디아에 실제 많은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이제 마호메 종교 메카거든요. 여기 모세 흔적이 다 남아 있는 곳인데 지금 개방이 안 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손을 오그리면 여기 손 밑에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집트. 그 옆에가 리비아라는 말을 기억해요. 이집트 쪽에 고센 땅으로 또 왼쪽으로 가면요. 삼각주인 고센 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밑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유명한 사람. 알렉산드 출신. 아니,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사도 바울 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두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나바. 또 한 사람은 새벽에 내가 새벽 설교 때에서 모르시는구나. 지금요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지금이 어디? 터키 지방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요. 지금 거기 보면 키프로스라고 서기 돼 있죠, 그죠? 이 구브로라 그러는데 이 섬 출신이고요. 아주 중요한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면 지중해 연안으로 중심을 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다. 그러니까 제 방식이에요. 이렇게 손을 오그리고 늘 생각하면 지중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흔적을 찾으시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칼라르 복사 강대상에 놓고 이거 한 10페이지 정도는 지도를 자꾸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된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수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보면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은사를 누구에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진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은사를 활용할 때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건데 이거를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주신 분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은사를 베풀어야 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고 본인에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베푸는 은사는 상대방에도 유익이 되고 내게도 유익이 되어야 된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께서 은사를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자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항상 상대방의 유익도 생각하고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교회에게는요 부흥이 되는 쪽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전제하고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 사람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접대 은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 로마서 12장 13절을 찾아봅니다. 이 부목사님이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아침에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던데 오늘 아침에 똑같은 설교했는데 부목사님은 내가 설교한 걸 다 줬더니 PPT 잘 넘겨서 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좀 설교 어렵더라고요. 역시 목사는 목사들만 원고를 주니까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뭐 대접하기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대접한다는 말의 유래는요. 숙박시설이 미비하고 병원이 없던 시절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접대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2차 전도여행 중에서 정말 귀한 분을 만났는데 난제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기초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낮에 설교했는데 누구라 그랬어요? 루디아. 따라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 루디아가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접대 은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극진하게 봉사를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오네. 목사님이 하니까 나오네.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말인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나를 예수로 믿는 여자로 알거든 주의 종 사도 바울님이여 내 집에 오셔서 거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권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고요,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신 집사님이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터키의 다리 하나 건너가면 조그만 땅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 뭐예요? 거기가 그리스 지역이라고요. 그리스 지역에 뭐가 있어? 빌립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다. 그냥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안 되는 거야. 손만 오그리면 뭐가 생각나요? 지중해 연안 나라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보면 요 안쪽에 뭐가 있더랬어요? 이집트, 리비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지 말고 보면 안 외워져. 거기 이스라엘 바로 위에 뭐가요? 시리아가 있죠, 그죠? 그 옆으로 가면 이라크, 이란, 밑으로 오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손끝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능선을 터키라는 나라. 터키를 지나면 뭐라고요? 그리스. 그리스를 지나고 나면은 뭐가 있을까? 이태리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위로 이제 프랑스, 독일, 저쪽 섬들 영국,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동유럽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엄마 아빠 지구본을 사주세요. 지구본을 사줘가 책상에 놓고 항상 이렇게 돌리면서 세계를 바라봐야 돼. 세계를 내 손바닥에 얹어놓고 돌리셔야지만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야. 아멘. 지구본이 아까워요? 한 5, 6만 원가 하나 사주세요. 사주고 지구를 돌리면서 세계를 품 안에 기도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도록 도와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하고 강권에서 머물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 이와 반대로요, 접대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루디아와 같이 이렇게 귀한 인물이 아니고 교회에게 해악을 끼쳤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만 잔뜩 들어가지고 기억하는 연습을 안 하신 거야.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목사님은 PPT 없어? PPT 없어? 요한 3서? 띄워놨어요? 띄워놨구나.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보세요. 이 사람 특징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말을 바꾸면 잘난 척하는 사람,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뒷일은 감당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말만 뻔지르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디오드레베. 정말 나를 주 믿는 여자를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강건하게 맞아들던 그분은 누구라고? 예? 금방 얘기했잖아요. 누구라고요? 따라합니다. 루디아와 디오드레베.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9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절 읽어보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을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한 행동이 지금 뭐야?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주인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당신이 안 해도 우리가 모셔드릴 거 잘 할 테니까 좀 봐달라 그랬는데 그분들을 어디서?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성경 잘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할게. 사랑하는 그러므로 뭐야 왔다 갔다 해. 내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겠다. 그가 악한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자자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자고요. 그 다음 절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지만 악한 행동한 사람은 뭐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또 성경 없다 그러지 말고 천국에 갈 수도 없지만요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손대접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할 일이 있어요. 이 요한 3서 1장 10절에서 하는 말,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한 3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덤에 들여오는 사람을 또 소개를 해요. 덤에 들여오는 무사람에게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요한 3서에는 참으로 귀한 분도 소개하고 못된 분도 소개를 하더라. 못된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디오? 잘 안 외워지지. 디오 드레베.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요 조금 더 괜찮은 분이 있어요. 그 괜찮은 분이 누구라고요? 덤에 드리오. 외우기 힘들죠, 그죠? 내가 신학과 교수면 꼭 내가 이 시험 문제 내려고 그래. 틀리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 그래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님을 귀히 여기고 잘 접대하는 이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접대하던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의인의 상을 받는다. 천국 가면 받을 상이 많이 있는데 선지자의 상도 의인의 상도 타인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 있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다른 사람 다 상급 받는데 나만 멀뚱멀뚱 앉아 있으면 그것처럼 개면적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뭐를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잊지 않겠다. 뭘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슨 상?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인데
이 상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강조법을 써가지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게 주시는 것인데 감당치 못하면요, 이 상이 내 것이 될 뻔한 건데 놓친다, 잃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다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접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상 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요, 선행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참 우리 목사님은 눈치가 빨라. 띄워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해야 될 일이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안 세어봐서 모르지. 6가지. 첫 번째,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마른 자에게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나그네 된 사람 어떻게 해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 네 번째, 뭐라 했어요?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라. 다섯 번째 뭐예요? 병들었을 때 문안 가라고 말이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위로해 주라고 말이에요. 몇 가지예요? 6가지. 자, 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우면 될까? 이걸 그림을 그려셔가지고 구체로 생각하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아, 먹을 것이 없을 때 주어야 되는구나. 어디로 먹어? 입으로. 입이잖아, 입. 물은 어디로 마셔? 그것도 입이요. 그러니까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내가 옷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옷을 입혀주라, 그런 얘기고요. 근데 그분이 병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돌봐주고. 그분이 감옥에 갔어. 어떻게 하라고요? 면회 가라, 그 말이야. 상담해 주라. 그런데 마지막에 나그네 된 사람 어떻게 해요? 접대를 잘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깥에서 그림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 그림 영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목사님 시켜가지고 아래층에다가 그림 10카트를 내가 그걸 확대해가지고 다 붙여놨는데 아무도 나한테 안 물어. 목사님, 저 그림이 뭐 하는 거요? 묻는 사람이 없어. 나는 저 정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칼라로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뭐 주일학교 선생님 누군지 와가지고 저 왜 붙였느냐고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고 내가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거기 10개 붙여놓은 것이 기억법을 동원해가지고 100개 단어를 외우는 걸 내가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 10개, 10장의 그림을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활용을 하면은 해외 여행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진 그림이거든. 그래서 그 자세히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그 1장에 보면 동물원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그네 앉아가지고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그네가 영어로 뭘까? 그네를 영어로 뭐라느냐고. 발음이 안 좋으니까 박그네라 그러지 말고 그네, 이 타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애들한테 묻는 건데 어른들이 물으면 안 되는데 그네를 스윙이래, 스윙. 그래서 나 그네 타고 싶어요. 그러면 I want to ride a swing 그러거든요. 이 스윙.
근데 그 앞에요 나무 위에 원숭이가 앉아 있어요. 원숭이를 뭐라 그래요? 몽키라 그래 몽키. 근데 그 밑에 사다리가 있거든. 사다리를 뭐라 그래? 이제 봤더니 애들 가리켜 여러분 같은 가르치게 됐구만. 그 밑에 보면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 등 위에 아저씨가 음료수를 마시고 있어요. 탄산 음료를 뭐라 그래? 소다라 소다 세븐업이라 그래. 근데 그 코끼리를 영어로 뭐라 그래? 엘리펀트. 코끼리 뒷다리에 땅콩들이 땅콩 이 피너츠라 그래. 앞다리는 사과가 있어요. 그 앞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앞에 기린 있거든요. 기린을 뭐라 그래? 그 기린 등 위에 쌍둥이가 타고 있어요. 쌍둥이를 남자애들은 트윈 뭐 여자는 트윈 것을 해요. 그 쌍둥이가 들고 있는 것이 이게 CD 플레이예요. 그 앞에 바이크 자전거가 있어요. 이 10단어를 외우라고 그게 기억법을 통해서 했는데 그림 한 장만 외우면 10단어를 알게 되고 10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기억법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딴 얘기고 여러분들 이 같은 성경이라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외우면 훨씬 더 확실하게 그림해진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지금 지중해연안을 외우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앞에가 이집트, 그 옆에가 뭐야? 리비아, 그 옆에가 뭐야? 한쪽이 이스라엘, 그 위에가 뭐야? 시리아, 그 뒤에 뭐야? 이라크, 그 뒤에 이란, 저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손등으로 가면 터키인데 터키가 동서에 같이 있고 서양 쪽으로 가면 거기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가 있다. 그리스 안쪽으로 내려가면 거기 아테네 시내가 있는 지금 아덴이라 그러잖아요. 아덴은 조금 내려가면 고린도 지역이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까지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얘기를 좀 더듬어서 하시려고 제가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외우셔야 돼. 손님 접대를 잘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 아주 못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같은 교인인데 조금 괜찮은 분이 있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더메드려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접대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이 접대 은사를 잘 활용을 하면 누리는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예수님의 답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무엇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잊지 않겠다. 뭐를? 주실 상을 잊지 않고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접대하는 자들에게 결코 잊지 아니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제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 하고 거리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우연하게 나환자를 만나게 됐어요. 나환자는 우리말로 하면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를 만나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 옛날에 저희들은 어렸을 때 울다가도 누가 오면 옛날에 어렸을 때 순사 온다 그러면 울다가가 더 그쳤어요. 근데 순사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문둥병 환자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수요일에 소개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 마음의 소원을 안 들어줘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서 막 울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럴까? 말 안 들으면
순사 온다라는 거예요. 그 순사가 온다고 우리가 울음을 꽂혔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막 옛날 우리 집이요. 담을 쌓아놨는데 지금 말하면 축대가 아니고 나무를 막 이렇게 잘라다가 나뭇가지를 엮는 울타리예요. 거기 나무 가지로 만든 삽장문이 있거든요. 근데 울다가 우리 어머니가 순사 온다 그러더라고. 근데 밖을 쳐다보니까 진짜 순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울었겠어 안 울었겠어? 울음을 뚝 꺼쳐버렸어요. 울음을 뚝 꺼쳐버렸어. 근데 그분이 자꾸 이제 우리 집 신장로 큰 길 옆에 있으니까 자꾸 멀리서 보니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순사들은 검정 옷에다가 뭐 배지 막 달고 여기 모자 썼잖아요, 그죠? 아시나요? 지금 인민군 복장 같은 거 그런 거 입었어요. 똑같은 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지고 울타리 밑에 숨어가지고 끽끽거리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문 앞에 지나가는 건데 순사가 아니고 우체부야. 이거 속아도 엄청 속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때 순사하고 우체부하고 구분할 줄만 알았으면 계속 땡깡을 쓰는 건데 순사 온다라니까. 진짜 보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체부 아저씨는 뭘 가지고 있어? 가방을 메고 있잖아. 가방. 우체부 아저씨 가방. 이거는 안 보이고 모자만 본 거야 내가. 놀래가지고 울음을 뚝 꺼쳤어요. 순사는 뭘 차고 있어요? 방망이, 권총을 차고 있잖아. 그건 안 보이고 모자만 봐가지고 울음을 뚝 꺼쳤는데 우체부가 지나가고 나면 억울해가 다 죽었다니까. 순사 온다고 안 울었는데 순사가 우체부 아저씨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는 더 무서운 사람이 우리 어렸을 때는 문둥병자가 실제 주변에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었어요. 막 손가락이 문드러져 가지고 뭐 이렇게 된 사람, 지물이 질질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가 있다가 문둥병 오면 도망가라 그랬거든. 우리는 옛날에 문둥병자 보면 무조건 도망갔어요. 그리고 문둥병자는 어디에 살아? 다리 밑에 살잖아. 다리 밑에. 아니 나만 알아온 거야?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이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요? 양집사님 몰라. 내 나이 돼봐라.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날 어디로 놨냐니까 다리 밑에 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문둥병 환자촌에서 난 줄 알았어. 맨날 그 다리 밑에 가 문둥이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근데 이 성 프란시스가 자꾸 다가오고 점점 가까워져 문둥병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스쳐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속에는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 가까이 오니까 무서운 생각도 들고 두려움이 밀려서 밀쳐버리고 스나쳐 지려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프란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을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프란시스야, 왜 나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느냐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너무 더럽고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서 내가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문둥병자보다 깨끗하냐 그러시더래요. 너는 그 문둥병보다 깨끗하냐고.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지나쳐버린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이것도 소개해드렸어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신데 학교 교수님이니까 특수 목회를 하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좀 가진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졸랑졸랑 뭐 좀 주섬 좀 싸가지고 가보니까 서대문 역촌동에 있는 서울 시립병원이에요. 그 시립병원은요 어떤 병원인가 하면 폐결핵 환자들만 모여 치료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병원 안에 교회가 있는데 베데스다 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거예요. 학교 교수님이 그 특수목회라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병원에 환자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 마음의 문을 안 여시고 말씀을 안 들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누군가가 한마디 하더래요.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정말 용기를 내서 폐결핵 환자가 각혈을 막 하는 것을 보고 자기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씻어주고 보듬어주고 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예나 지금이나 시립병원은 뭐 베드가 6, 8개 들어있잖아요. 그걸 옆에 본 환자가 본 거예요. 보고서는 목사님이 간 뒤에 6명이 모여가지고 탁상 공론을 하며 회의를 했는데 진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그러면서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베데스다 교회 예배당에 꽉 차게 성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일단 치료를 다 받고 완치가 어느 정도 되면 퇴원을 시켜요. 이분들이 갈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 담자락 너머에 그 산에다가 움막을 파고 거기에서 여기저기 동네 막 주워다가 지붕을 씌우고 간신히 혼자 누울 자리 마련하고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담 밖에 있는 환자들 나았다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낫지는 않았죠. 그분들을 위해서 좀 가지고 와서 나눠주라.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요. 여기는 병원도 아니야. 병원 담 밖에 있는 토구를 파놓고 거기 사시는 분인데 교수님 나보러 너 들어가서 얘기를 하라더라고요. 내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일단 거기 들어가면 내가 폐결핵이 옮을 것 같아. 환자가 될 것 같아. 두름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왜 안 들어가시냐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나도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 머뭇머뭇했어요. 그런데 확 밀더라고. 옹겁기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산에다 토구를 팠으니까 지하에서 그 습기 올라오잖아요. 거기다가 오래도 씻지 않았지 환자지 냄새가 나는데요. 난 이 땅에서 그렇게 역겨운 냄새는 처음 맡아봤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분들이 입구를 막아놓으니까 거기서 내가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들에게 가지고 간 것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역시 교수님의 제자는 달라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억지로 한 거예요. 그때 느낌이 그대로 밀려오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 프란시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지나쳤는데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으시는, 너는 문둥병자보다 깨끗하냐?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문둥병자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인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웃을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사를 주셨사오니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